2025년 11월 30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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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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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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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은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 매일매일 살아갈 때 코람데오의 신앙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터인데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다 함께 3절 4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뒤 좌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 동익교회 예배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교단 장로고시가 있었습니다. 개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은 총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에 합격을 해야 장로로 그렇게 임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부노회 고시부장입니다. 노회 고시부장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 장로고시 시험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12심조와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낸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베푸시는 방도, 은혜 베푸시는 방도 세 가지 중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을 아시겠습니까? 다 비슷비슷하고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정답이 몇 번이죠? 2번 금식입니다. 이 말이요, 금식을 하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도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요. 많이 듣고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례가 은혜의 방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날 다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성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처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교부들이 성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글씨가 보이십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AI로 그려달랬더니 잘 그려줘가지고요, 고맙네요.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를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와 뭐죠? 성찬과 세례입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 감사절에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오늘은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아가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 그 부모들과는 교육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과는 유아 세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유아 세례식을 통해서 먼저 세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유아 세례가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세례 예식을 여러 번 보셨죠? 세례는 물로 행해집니다. 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이미지입니다. 분명 세례에는 죄를 씻는다는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례가 깨끗하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면 지금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식 어떻게 하죠? 이렇게 안수자가 물을 이렇게 적셔서 머리 위에 두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세례가 단순히 더러운 것을 정화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적셔서 몸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보면 축성식것 같은 거 할 때 건물 사방에 물을 뿌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이 더욱더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물을 뿌리지 않고 그 물을 머리에 둡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 3절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죠.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제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입니다.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는 신학적인 논쟁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혹시 침례하는 거 직접 보지는 못하셨더라도 TV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죠? 목사가 침례받는 사람의 그 뒤를 받치고 온 몸을 물에 잠기게 하고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침례를 받을 때 이 머리가 물 밑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물 속에 있으면 죽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사람이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침례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도요, 방식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례할 때 몸에다 물을 뿌리지 않고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 위에 둡니다. 이렇게 되면 상징적으로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물 아래 있는 겁니다. 의미는 세례와 같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는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또 세례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에 씻는 것은 뭐를 씻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물로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냥 발에 묻은 먼지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뭐지요? 제자들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례 예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 죄가 씻겨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고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세례를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라는 의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세례 예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세례받은 사람은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다시 26절 보실까요? 26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27절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이것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지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모습을 없애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는 것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나는 어떠한 자라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옷,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화를 냅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합니다. 나만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러면은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이들 동화 중에 양치기 소년과 늑대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아시죠? 양치기는 그냥 심심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더 이상 양치기의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진짜 늑대가 왔습니다. 그때 늑대가 왔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늑대가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소년이 외쳤던 메시지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죠? 이 사실을 전하는 메신저가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양치기가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뭐지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모여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거의 다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혹시 세례를 받았을 때 기억이 있으십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감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을 옷 입고 살고 있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 텐데요. 예수님을 옷 입고 살겠습니다. 아멘. 좀만 크게. 예수님을 옷 입고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옷 입고 예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를 보실 텐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지요.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을 뭐와 연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세례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 세례 받는 것 둘 다 물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무사히 건넜지만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애굽의 그 삶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삶은 어떤 삶이죠? 애굽은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던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겼습니다. 돈을요,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신이 되었습니다. 성공이 신이 되어서 정의를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쾌락이 신이 되어서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 왕의 노예였잖아요. 노예는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이런 우상 숭배의 삶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새로운 삶은 어떠한 삶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서 도달한 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두 번의 물을 던집니다. 건너게 되죠. 첫 번째가 어디죠? 지금 말씀드렸던 홍해고요. 두 번째 어떤 물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 물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언제 도착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죠?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죠?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당장 꽃길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들짐승은 없었습니다. 광야는 다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들짐승이 생명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수가 있지요? 예전에 제가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을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찬양은 광야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성도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빛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십니다. 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마실 것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요, 세례를 받고 이 광야 같은 길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들요,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만만치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저기 사방에 말 그대로 치료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널려 있습니다.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애굽 노예의 삶,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은 어떠한 의미가 있죠? 이 말씀은 첫째, 오늘 유아 세례식을 함께하는 우리 건우와 우리 하영이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하루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이제 100일이 조금 지났는데, 유아 세례는요, 아이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떠한 신앙 고백이죠? 부모는요, 우리 자녀가 부유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그러한 자리에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인 우리 딸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이러한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지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 성공에 집착해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국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는요, 부모가 그 자녀를 놓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루가 이 땅에서 살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로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요,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부모의 서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그리스도의 길로 양육하겠습니다. 세상의 노예로 자라지 않고 예수님을 옷 입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루를 인도하겠습니다. 또한 유아 세례는요, 교회의 약속,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있다 세례를 받을 텐데, 세례를 받을 때 교회는요, 이 하루를 한 가정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교회의 아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루의 믿음을 함께 지켜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양육하겠다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유아 세례식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유아 세례 예식을 통해 내가 이미 받은 이 세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새 생명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옷 입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하루의 인생길을 오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유아 세례 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우리 이건우 우리 형제와 우리 김하영 자매 우리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아유, 예. 앞에 서시고요. 처음 보시죠? 전 두 번째 봤습니다. 예, 저를 보고서 거기 서시면 돼요. 저를 보고 서시면 됩니다. 예, 유아 세례식 때 우리가 역시 서약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가 서약하게 되는데 대한예수장로회 순장 측 우리 헌법에 따라 제가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한 것과 같이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모범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심쓰며 우리 거룩한 예수교의 교리와 생활을 이 아이에게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서약은 마쳤고요. 우리 장로님 나오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딸 이하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딸 이하루가 우리 동인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선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예, 우리 잠깐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루를 위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한번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너의 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우리 하루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건우와 하영이가 자신의 딸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께서 하루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께서 세밀하게 그 길 앞에 가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고 크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다 함께 우리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면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들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격에 감사하여 이렇게 주일날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작은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이 사용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받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유아 세례 예식이 있었고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금요 1시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2025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재직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례 교인들이 함께 참석하는 시간입니다. 안건은요 2025년도 우리 결산과 2026년도 우리 교회 예산을 우리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재직회를 통해서 모든 재정을 그렇게 공개하고 있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1년 동안 썼던 모든 우리 헌금 내역과 내년에 사용할 우리 헌금 내역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심사받고 그렇게 통과시키게 됩니다. 우리 공동회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세례교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다음 주 공동의회에 꼭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12월 달에도 올해도 우리 자상한 상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1인당 5만 원으로 한 상자 헌금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물품을 기증받아서 한 2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어려운 가정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그 물품 샘플이 있는데 이 샘플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누구한테 보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랄복지재단에서 거기에 맞도록 한 20만 원 정도의 물품을 박스에 넣어서 우리에게 보내주게 되고요. 우리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주안육동 그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 주안육동에 거하시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께 그렇게 우리 선물 상자를 보냈습니다. 한 상자에 5만 원이고요. 한 상자를 헌금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두 상자, 아니면 힘드시면 적은 금액을 헌금하셔도 그 금액을 모아서 같이 우리가 상자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1층 주보대에 보시면 우리 자상한 상자 헌금 봉투가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렇게 헌금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마감을 해야 우리가 성탄절 즈음에 그렇게 보낼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그렇게 마감을 하는 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1층 우리 쉼터 식당에 가면 좀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김남중 집사님이 헌물하셔서 우리 쉼터 조명을 새롭게 바꿨고요. 우리 셰미라는 권사님이 헌물하셔가지고요. 쉼터 냉 온방기를 교체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몇 가지 광고 말씀 더 드리면 나가실 때 올해도 또 감사하게 우리 신현미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권사님이 직접 그리신 그림을 해마다 달력을 만들잖아요. 올해도 예쁘게 탁상 달력 만들어서 그렇게 할 테니까요. 개인한테 다 드리면 좋은데 그거는 힘들고 가정당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가정당 하나씩 우리 예쁘게 직접 그린 그림으로 우리 자녀들이 만든 그렇게 달력이니까 하나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한테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려가시면 오늘 식사하실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00일 떡이 있습니다. 우리 하루가 냉떡이니까 우리 평소에 식사 안 하셨던 분들도 좀 맛있게 떡 드시고, 그리고 오늘은 호박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우리 떡이랑 호박죽, 그리고 우리 평소 하던 대로 우리 샌드위치랑 뭐 라면도 있으니까 오늘 좀 같이 좀 식사하셔서 뜨끈한 호박죽이랑 떡 드시면서 함께 교제하고 하루한테 축하한다는 말씀 함께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고 살아가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과 오늘 유아세를 받은 우리 하루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